아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로운 불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신 그 손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오만다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안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26년 상반기를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구속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청빙위원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도 청빙위원회 동역자로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 세상의 기준과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 성안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교인을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를 바라게 하시고, 목회자가 오셨을 때 잘 정착하고 바른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스스로도 교회 내에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지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당짓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님이 근심하여 운행하지 못하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우리 마음을 단속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속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은 나라 잃은 큰 슬픔 속에서 주권 없는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70여 년 전에는 아름다운 국토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동족이 서로 피를 흘리는 큰 아픔을 겪을 때 가족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던지신 순국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합니다. 주권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각자가 처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루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일로 몸이 아파서 힘들고 버거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이병우 목사님 낙심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맡겨진 사역 담당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여러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도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붙드소서.
할렐루야. 교훈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앞뒤 옆분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소식 중에 교사 헌신 예배가 21일로 예고됐습니다마는 7월 5일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점심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221구역 문승호 성도, 윤희성 성도 등려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탑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탑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오르며 정성원의 손길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으며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적절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부흥 강사들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한 대목 하려고 해요.
한 군인이 옛날에 집차를 몰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집차 뒤에다 타시라 그랬어요. 한참 몰고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인채로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그 인채로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마저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다는 얘기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이게 마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에 올 때는 내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도로 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또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좀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최효선 목사님의 글 가운데에서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인생은 마치 여러 색깔의 모자이크 그림처럼 모자이크 같은데 사람들이 모자이크 같은 인생을 자꾸 코를 바싹 대고는 그 지금 있는 그 점만을 바라보니까 전체가 보이지 않고 자꾸 흐릿하게 더 어렵게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모자이크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몇 발짝 뒤를 물러서서 보면 그림 전체가 보이고 그 모든 한 조각 한 조각의 색깔마다 어우러져서 명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검은 점 하나가 가까이 볼 때는 검은 점이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 검은 점이 그 그림을 명화로 만드는 아름다운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 검은 점을 바싹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웃음도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이것이 한데 뒤섞여져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인생도 단 한 가지 색깔의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밝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게 겪는 이 어두움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 그림이 명화를 만들어내는 명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싹 보면서 괴로워하고 얼룩만 보고 낙심하고 그것은 너무 그 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요즘 하도 AI 해서 제가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실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슬픔이 많냐 기쁨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철학적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AI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슬픔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슬픔이 많은 게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다 비슷하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슬픔이 많다고 기억하느냐 하면 기쁨보다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더 오래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알아들으세요,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어려운 일들만 자꾸 기억이 되거든요.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되고 사랑받은 건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뉘라서 꼭 한 가지 어려움만 있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기쁜 일, 은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자꾸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 1980년대부터 그 아주 그 인기 있었던 찬송 사역자가 있어요.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여러분 찬미 예수 그 악보 보신 적이 있죠. 책 그걸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이 작곡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파서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이대로 두면 당신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다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다고. 아니, 찬양 가수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하는 건 사형 선고나 같잖아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가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절망하고 또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직한데, 이분의 글에 보면 그때 그분의 심정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찬송 인도나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소리내어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제게는 있어 분명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저를 절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 순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끝장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침내 영원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라는 선고를 받는다 해도 그 사실이 저의 삶 전체를 좌초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단코 말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사형 선고와 같은 절망적 소리를 듣고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작곡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옥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을 작곡해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모르는 것처럼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해요. 늘 저는 그 찬송을 왜 울어요. 왜냐하면 낮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는데, 그런 찬송, 더군다나 이 절망적 순간에 그는 어떤 찬송을 작곡하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찬양단만 하나 다 하나, 그 절망적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절망시킨 적이 없다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찬송 작곡한 가운데 여러분 많이 보는 오 신실하신 주, 또 하나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이 절망 속에서 그는 작곡해 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낙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설암, 혀에 암이 생겨서 이 잘라내야 돼요. 의사가 이제 마지막 집도하기 전에, 선생님 이제 이 혀를 잘라내면 말씀을 못 하십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은 한마디 하십시오. 그분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도대체 최용덕이라는 분이나 이 분이나 무엇이 그처럼 절망적 순간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신앙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시리즈로 여러분 오늘 11번째예요. 신앙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낙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부잣집 도련님처럼 다 만사 형통하니까 이따오 소리를 하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바울의 형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 어려운 절망적 순간 속에서 그가 한 말이에요. 그런 고통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복판에서 그가 얻어낸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왜 이들은 낙심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옛날에 번역에 후패하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들어간다. 한때에 정말 빛나는 청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젊어봤냐? 나도 젊어봤다.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한때 젊은 휘황찬란한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여러분, 노인들이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부터도 빛나는 시절이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만 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늙어봤잖아요. 우린 다 늙어봤다고요, 다. 그래서 요즘 나이들 보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렵니까 물으면 안 돌아간다 그래요. 지금이 좋다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나는 안 돌아가. 지금이 좋지.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연령 거부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가 이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그가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야간 열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밖을 나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문에 웬 노인이 얼쩡거리더래요. 보니까 웬 노인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야. 저도 가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면 웬 노인이 앞에 얼쩡거려요. 보면 나예요, 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소시라키 놀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버지가. 소시라키 놀라요. 하늘나라 계신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실까? 나야, 나. 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겉은 다 이렇게 후패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런 나이라는 걸 자꾸 거부하는 것을 연령 거부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사진 찍자 그러면 안 찍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찍으면 늙어 보인다. 야, 찍지 마라. 저도 그래요. 찍으면 그냥 생각보다 훨씬 늙어 보이거든요, 사진이. 그래서 연령 거부증, 다 나이 먹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 사도 바울도 늙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후패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노화되는 것은 후패하다. 점점 식어져 간다, 시들어 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노인네와 손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계절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인생은 어떤 것일까? 할아버지로서의 지혜를 그에게 주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느닷없는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멍하니 지는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손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선이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겉은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영성은 더 깊어지고 속 사람은 더 차원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심오해지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여러분, 젊은 여기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젊었을 때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스러움도 있지만, 그렇게 시아버지 앞에서도 남편하고 알콩달콩 하는 거 보면 면구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너무나 가벼운 사랑보다 나이 든 어른들의 깊은 사랑은 못 따라오는 것이다. 인정을 안 하네. 조장로님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의 한때 풋사랑 같은 그 너무나 가벼운 사랑보다는 오랜 세월 거울처럼 마주하고 서로 살아온 깊은 사랑은, 사랑 아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사랑은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나이 든 분들의 영성, 깊은 영성은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성 여러분, 오늘 또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느라고 정말 이렇게 화장하시느라고 애썼죠. 나이가 들면 화장이 아니라 환장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눈썹이 짝짝으로 자꾸 길어지는지. 우리 집사람 여보 괜찮아? 이러고 나한테 쳐다봐. 이렇게 짝짝이 아니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해도 안 이뻐. 환장하겠는 거야. 그냥 환장하겠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고급 화장품을 쓴다고 그 나이가 어디 갑니까? 정말 고상한 그 여성의 모습은 화장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그저 성형수술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분 보면 천박해 보여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 속에서 그 속사람이 깊어져 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소위 술 파는 여성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천박스럽게 보이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새끼들을 위해 들고 뛰는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십니까? 화장기 하나도 없어도 자식들의 남편을 위해 희생한 그 어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깊이와 남편과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거기서 품겨져 나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s purpose behind your problem. 너의 문제의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수십 번 말씀했는데 평생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뭔 복을 주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무도 감동을 안 하잖아. 지금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깊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 일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길,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내 육신은 점점 늙어져 후패해 가지만 그 뒤에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어요. 이 말을 자칫 읽어보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뭔 환난이 경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가볍게 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경하다는 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경하냐? 앞으로 받을 영광을 보면 지금 고통스러운 거 죽을 것 같으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 마치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 주신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느냐, 신앙인의 시선으로 보느냐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어려움,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힘든 건 똑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려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때로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거나 당장에 내 문제를 거두어 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 많이 아니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개 속에 하나님이 모래 알갱이를 그냥 두신 것은 이 조개 입장에서는 속살이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은 장차 그 모래 알갱이가 진주로 변하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 쓰라린 모래 알갱이 같은 고통을 주시는 것은 장차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진주와 같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 내외간에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이 목사님 설교 잘해,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래,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난 이 대목에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요. 뭐가 억울하냐고. 남들은 볼 때 내가 말을 좀 쉽게 술술, 그걸 어떤 노인 권사님이 제게 그래요. 마치 거미 똥구녕에 거미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은 술술술술 설교한다고 나한테 꼭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표현도 얼마나 그래? 그런데 내가 술술술 하니까 내가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줄 아는데 준비는 어렵습니다.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뭘 이해가 갑니까? 준비마저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말을 내가 쉽게 해서 그렇지. 내가 어쩐 얘기도 1시에 잤어요. 내가 오늘 새벽 1시에 잤어. 내가 그래서 5시에 일어났다고요. 내가 일은 나는 억울해요. 나는 정말 날 새가면서 준비하는데 남들은, 그때 사모님들 우리는 목사님 입만 벌리면 설교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지. 이 대목에 나는 억울합니다. 1부 2부 새 아까 30분 내에 또 설교를 또 막 고친 거예요. 또 알아달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여러분 이게 쉰 게 아니다 이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그런 줄 아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영광의 순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우는 새처럼,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처럼, 우리 신앙인은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피는 꽃, 야레향이라는 꽃이 있다고 그래요. 밤에 피어서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어두움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야레향, 이게 신앙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암담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아마 향기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암담한 상황이 있었기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봤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 키 작은 암담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겸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딱 짜부라뜨렸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고 믿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오늘처럼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결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거짓말처럼 들릴 때가 있고 아무런 내게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희망 고문 중이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때이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인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오늘 고난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때 주목한다는 말, 스코페인이란 말인데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시선을 고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별을 보면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몰고 혼자, 여러분 요즘 차박 가세요? 차를 몰고 나가서 강가 새벽 2시에 나가요. 그때가 맑을 때는 별이 보이거든요.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별이라는 게 반짝할 때 빛의 속도로 15억 년을 와서 내 눈에 반짝 비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볼품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우주를 볼 때마다 느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아요. 도시에서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보려면 세상의 영광을 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 할 때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은 세상의 부귀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캄캄한 데 두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에 화려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캄캄하게 제어해 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에스라의 딸 14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몹쓸병에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딸에게 묻습니다. 막달레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딸이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뭐에 비교하겠어요? 어떤 절망에 비교하겠습니까? 이때 마틴 루터가 남긴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막달레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린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게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린 조금 뒤 다시 만날 터이니 하고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새끼를 잃은 애비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목숨의 위협도 받고 저항을 받으니까 실망을 해서 이게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아니, 종교 개혁자가 그 몇 줄을 밖을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옵니다. 깜짝 놀 루터가 아니 누구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이런 불경스러운 소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왜 죽냐? 이렇게 야단했어요.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당신은 종교 개혁을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 염려를 다 짊어지고 절망하고 계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겁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우리 서항한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는 우리에게 조바심나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돌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돌담을 넘으라면 우리는 내 키에 얼마나 되는가, 몇 센치, 내가 넘을 수 있나 없나 온갖 계산을 다 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뛰라면 높이에 관계없이 그냥 뛰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뛰는 게 내 의무고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넘어질까 걸릴까 내 기능에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따지고 그냥 뛰라 그러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에 갔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지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건너게 일단 출발한 것뿐이죠.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의무는 백성을 데리고 강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모세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갈라지는 것까지 하려고 왜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근심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세처럼 홍해가에 가서 발을 담그는 건 내 일이지만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갈수록 더 있습니까? 나이 들어 점점 몸은 늙어가고 힘듭니까? 성취하는 일은 없고 좌절된 일이 있고 낙심하는 일만 있습니까? 바다밖에 보이고 바람밖에 보이고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내 영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의 눈동자와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시온 찬양대 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물러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올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찬양을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팀, 또 우리 방송팀,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또 우리 설교를 담당하시는 이병우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중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혹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그 마음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